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해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고넬료 회심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 여기고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그 눈을 돌려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오랜 관습을 깨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죠. 성령이.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유대인과 같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였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의당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과 접촉했던 이유로 베드로를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이름을 알고 이제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비로소 순종하게 돼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곳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바로 첫 걸음을 띄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 흩어지게 되었던 성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흩어져서도 유대의 땅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만 이제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베니게는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의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제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보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오늘날을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지중해에 이제 있는 바로 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당시의 그 시리아 지역에 지금 그 위치해 있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도 오늘날 터키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80km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제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지. 저 위에 이제 빨간 표시했던 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왼쪽에 키프로스 섬 있죠? 키프로스 섬. 그게 이제 성경은 구브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 바로 이제 그 하단 쪽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리아 안디옥이 당시 인구가요, 50만이에요. 고대 사회 5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자, 이렇게 바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소식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게 정말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새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구레네는 뭐예요? 구레네 어딜까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죠. 리비아. 올라 말하면 리비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구레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쪽 지역 출신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찍이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드디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전에는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참 이를 볼 때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순종할 때 바로 엄청난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 하나부터 우리가 힘써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정말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몇 사람라고만 이렇게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꼬를 틈으로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 이름이 기념비처럼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겸손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조금만 특별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누가 알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럴 텐데 이들은 전혀 그러한 것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들은 이제 매진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죠. 자기가 드러나고 높임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전에 민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잘 꺼려했는데요. 요새 사람들은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일에 막 힘을 씁니다. 요새 그 회자되는 말 중에 관심종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종이라고 또 합니다. 줄여서. 관심종자가 뭐예요? 남한테 관심 받는 일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관심종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원래는 조롱하는 의도로 생겨난 말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은 앞장서서 일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들이 어찌 이렇게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지 참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음에도 전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바로 이 몇 사람, 참 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누가? 분명히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22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로 그 몇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한 힘이 있어? 내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을 다 때려잡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절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갔었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도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군대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다는 의미죠.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나아갔을 때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능히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자기를 맡길 때 주님이 대신 싸워가면서 써주시고 또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2024년 이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손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맡겨둠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 안디옥으로 누구를 파송하게 되죠? 누구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가지고 소문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인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이 굳건한 마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의미죠.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환경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것을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를 볼 때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뭘까요?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이 뭡니까? 결국 주님께 견고한 마음으로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결국 그 뿌리까지 흔들리게 돼요. 뿌리까지. 그러다가 거대한 폭풍과 불어닥치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뽑혀져 버리죠. 하루아침에.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산을 올라가 보면 여기저기 큰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커가지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미 그 뿌리가 흔들려 있었던 것이죠.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냥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혹 이와 같지 않은지 항상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 보여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센 폭풍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꽉 붙어 있으면 되죠. 아멘. 주님께 그냥 꽉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극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노라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권면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든든히 한 이 바나바를 자,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인물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구본에서 난 레이조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그가 위로를 잘했으면
사도들이 그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 그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곧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먼저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절 보니까 그가 마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참 이런 선한 행위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실 그 누가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거라 생각하면요 아까워가지고요 정말 작은 돈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서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가수 션이 바로 이제 그 류게릭 병원, 류게릭 환자들만 전담을 치료하는 병원을 이제 건립하는 착공식을 거행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예, 오랜 시간 정말 이 기부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동안 기부했던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50억 원.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또 가수이자 배우인 그 장나라도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무려 13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도 참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참 연예인 중에서 보면 이처럼 기부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상당수가.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장르가 불투명하잖아요. 언제 그 인기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사실 그들은 그에 대비해서 여러모로 이제 재테크에 힘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기가 그지없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처럼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이것을 이제 내어놓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바로 나의 모든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함으로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그냥 읽지만 사실 여러분 누구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날도 그러할진데 당시에는 아무런 교통편이나 통신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혀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간다는 게 여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라 명하시자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너 저 이슬람 지역이나 아니면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해라 라고 명하신 것과 진배 없는 일이죠. 제가 만약에 그 명을 받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명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결코 불순종하는 바 없습니다. 즉각 순종해서 안대로 내려가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참 이처럼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바나바를 주님께서 어찌 착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또 수장의 기름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예배입니다. 예배 때 드린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하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이 예배 드린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나바 같이 우리도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바로 겸손함으로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었어요. 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믿는 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어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자 바나바가 자기 혼자로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태어난 일이 너무나 이제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함께 할 동역자가 이제 너무나 절실해졌죠. 자, 근데 주님께서 바나바에게 다소에 있는 바로 이제 사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과 교제하려 했을 때 다 그를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바로 이제 중재를 해서 바로 이제 교제하도록 소개한 바가 있었죠. 이미 그때부터 바나바는 사울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유대교 내에서 아주 촉망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높은 학식을 갖추었고 또 유대교 내에서도 모두가 그의 리더십과 실천력을 인정할 정도였었어요. 그의 역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바나바는. 자, 그런데 그가 만약에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그동안은 바나바가 모든 그 결정을 자기가 다 했고 주목을 자기가 받았는데 이제는 사울을 초청하게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이든지 기타 일이든지 웬만하면 도역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도역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달라서 견해 차이가 생기고 또 서로를 견제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도요, 다른 사람과 동역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서로 목회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좋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더 주목받게 되면 질투심이 인해가지고 서로를 또 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에도 동역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역량과 그의 열심 그리고 그 실천력 등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자기보다 낫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었었죠. 이렇게 참 바나바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뛰어난 역량을 보이거나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 이를 인정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남성교 회장직을 제가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 남자 성도 한 분이 너무나 교회 일이 헌신적인 거예요.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부인의 전도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늘 막 앞장서 일을 했고 헌금도 꽤 큰 헌금을 곧잘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초창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또 지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질투해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지 못하면 잘하는 사람을 좀 격려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분은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뭐 사과도 하고 사실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온전한 마음일까요?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착한 삶이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죠. 자,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불과 1년 만에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리우는 영적 성장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란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불렀어요. 조롱하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조롱하는 의미잖아요. 조롱하는 의미로. 근데 또 하나는 성도들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불렀습니다. 자, 우리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자, 안디옥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의미로 불렀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바로 후자의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자, 이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 지향하는 바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기운이 들이자 그들은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 힘썼습니다. 오늘 29절, 3절이죠.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자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 섰던 것이죠. 여러분, 생면부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힘썼다면 안디옥의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얼마나 그들이 힘을 썼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이 안디옥에 거주하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기꺼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다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강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그들을 대했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이런 성도들의 이웃 모습을 본 이웃들이 경외감까지 되게 되었어요. 경외감까지. 그래야 그들로 인한 그 경외심을 담아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오늘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는 짓 보게나. 이렇게 조롱 섞인 호칭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와, 저 예수쟁이들 참 다르긴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시장할 수 있지? 자, 이렇게 경이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후자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불리워야 되는데, 실상은 전자의 의미를 담아서 불리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의 의미를 담은 예수쟁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쉽게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이웃으로부터 어떤 호칭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 믿으면서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불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불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래서 살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꽃은 그 향기를 내뿜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우리가 힘쓸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야,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4년도 우리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